이것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온 예수님의 가장 충격적인 계획이 드디어 폭로됩니다. 아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시신, 모든 이들이 포기한 순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과연 이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한 치밀하고 드라마틱한 요소였습니다. 예수가 왜 늦었는지, 돌을 치우라고 명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지켜본 베다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실 거라고 확신했죠.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는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위험한 상황인데 왜 서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사이 나사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병을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밤새 오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자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 시신을 수의로 감싸고 향료를 발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매장했습니다. 더운 기후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했기 때문이죠. 나사로도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동네 뒷산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째였죠. 유대인들은 영혼이 3일 동안 몸 주위를 맴돌다가 사흘 후에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시려는 거지? 진작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을 텐데. 실망과 원망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마르다가 예수를 맞으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원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소리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뭔가 해주실 수 있으리라 희망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있나이다. 그녀는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의 다음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따라 많은 조문객들도 함께 나왔죠. 마리아가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니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곡하시며 민망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와서 보옵소서.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고 입구에는 큰 돌이 막고 있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죽은 자의 무덤을 여는 것은 유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마르다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굴려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로 불쾌한 냄새도 함께 풍겨나왔죠.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이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적막한 무덤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갑자기 무덤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환상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그런데 정말로 무덤 안에서 누군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위에 감싸인 형체가 천천히 무덤 입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였습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단 환각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나사로를 감싸고 있던 수의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은 배를 끊고 마침내 얼굴을 덮은 수건까지 제거했습니다. 나사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빠예요? 나사로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르다가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죽었어요. 나흘 전에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말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감탄과 찬양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도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그 기적의 증거가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요. 한편 나사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깨달았을 테죠. 그 후 나사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베다니로 몰려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었죠. 나사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베다니 마을의 그날, 죽음이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준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했지만 불멸의 몸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부활이 가져다준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 말입니다.